말라기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하셨습니다. 몽골 최초의 안수 목사인 볼드 목사는 16살에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생활 전선에 나서야 했습니다. 첫 번째 직장은 국제학교였습니다. 첫 월급은 $16. 가정을 부양하기는커녕 용돈으로 쓰기에도 부족했지만 11조부터 드렸습니다. $16에서 11조를 드리려면 $1.6를 드려야 하겠지만 $1.6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여 매달 $2를 드렸습니다. 석 달 후 교장 선생님이 그를 불러서 지난 석 달 동안 일하는 것을 지켜봤더니 정말 성실하더라. 너를 매니저로 승진시키고 월급을 $97로 올려주겠다고 했습니다. 1994년에 몽골에서의 $97는 가정을 부양하며 대학을 마칠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1991년부터 94년까지 저는 일주일에 사흘은 앤드루스 신학대학원에 다니며 나흘은 시카고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는 197km.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정장을 한 어떤 신사가 걷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미국에서 낯선 사람을 태워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차를 후진하여 그 사람을 태웠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고 직장에서는 해고되었고 자동차는 고장나 길에 서서 3시간 동안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생을 마감하기 위해 고가 다리를 향해 가면서 하나님, 오늘이 제 마지막입니다. 지금이라도 저를 살려주시려면 천사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드렸는데 제가 차를 후진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작은 친절이 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맛을 내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차 대전 중 16살의 스즈키 시게하루는 가미가제 대원으로 징집됐습니다. 안식일 교인이었던 할머니는 손자에게 매일 이웃을 위해 선을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밤 동료들이 잠들었을 때 스즈키는 동료들의 구두를 닦아주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가미가제 장교였던 고바야시 대위가 살아남은 대원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대원들에게 술잔을 채워주며 미안합니다. 당신의 동료들을 전선으로 보내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스즈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동료들의 구두를 닦아주는 모습을 보고 내 이름이 출격자 명단에 오를 때마다 내 이름을 밑으로 내려놓았다고 했습니다. 이웃을 위해 착한 일을 하다가 한 번 출격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자살 특공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잠언 14장 22절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앞을 가로막는 홍해바다, 뒤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들, 피할 곳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는 가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학으로 인하여 고민하십니까?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 문제나 부부관계의 불화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영원한 복음의 권정행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보호 아래 살 때에는 부모님과 형제만이 가족이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아내가 가족이 되고 처가 식구들이 친척이 되고 새로운 조카들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는 전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됩니다. 저는 여러 나라를 자주 방문합니다.
중국에 가도 형제들이 있고 몽골에 가도 자매들이 있습니다. 일본에 가도 대만에 가도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한 가족이 됩니다. 영원한 복음의 권정행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707조 8,217억 원,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미국의 2016년 국방 예산입니다. 전 세계 2등부터 10등까지의 국방 예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액수입니다. 10년 전인 2007년 기준으로 미군 병사 한 명을 무장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1,950만 원입니다. 지금은 배 이상 올랐을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이 바닷가 모래알같이 많은 병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병사는 겨우 300명. 무기라고는 양강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 전부였습니다. 사사기 7장 20절에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쳤습니다. 항아리가 깨지고 횃불이 비춰지며 나팔이 울려 퍼졌을 때 기드온의 군사는 승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깨어지고 세상을 향해 외치면 그리고 빛을 발하면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연어는 평생 먼 바다를 헤엄쳐 다니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뉴질랜드의 긴 지느러미 뱀장어입니다. 긴 지느러미 뱀장어는 평생 죽을 때까지 단 한 번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기 위해 긴 지느러미 뱀장어는 통가까지 2,000km를 헤엄쳐 갑니다. 통가에 낳은 알은 조류를 타고 뉴질랜드로 흘러갑니다. 뉴질랜드에서 부화하여 몇 년 동안 자라나 어미가 되면 알을 낳기 위해 평생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통가까지 헤엄쳐 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설명은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런 궁금증을 가볍게 날려버리는 성경의 한 장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감동적인 장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세상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십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이 지나가고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 민족의 이동에 의해 분열되어 다시는 통일 국가가 되지 못합니다. 유럽이 다시는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나누인 이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하나님께서는 가장 나중에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성경은 희망을 약속합니다. 영원한 복음의 권정행입니다. 오늘도 오시는 주님의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해질 무렵이 되면 종강역에 있는 영풍문고 뒤 공원에 가면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성남 고등동 교회의 이정희 집사님의 헌신으로 거의 10년째 교우님들이 식사를 준비하여 먼 길을 달려와 300여 명의 노숙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합니다. 전 연합회장 홍명관 목사님은 아무리 먼 곳에서 집회를 해도 반드시 이곳에 들려 설교를 하고 사모님과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53절에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난한 이들을 이웃에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그들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닥칠 때에 충동적으로 돕는 것보다 매달 수입해서 얼마씩 정기적으로 모아둔다면 목돈으로 도와줄 일이 생길 때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손길로 사용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교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영문 성경에는 믿음의 주를 믿음의 창시자로 번역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우리가 신실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신앙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스스로를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영원한 복음의 권정행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